홀리 스피릿 44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대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는 탄자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탄자니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에게 주신 계시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 릴리스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행전 44 이 오늘 본문 말씀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메시지와 탄자니아의 계시적인 메시지가 약간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따라 아이패드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너는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포가 있고 체포가 있고 고난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적으로 느껴요.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나는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가래.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지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을 때에 함께 세웠던 그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불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가기 전에 고별 설교 내지 리더십 서밋, 리더십 전지 훈련, 내 느낌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생명 바쳐 목회했던 그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대 최대 교회였다. 약 5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유배지에서 있으면서 함께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면서 3년 동안 목회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교회의 장로들과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야 돼요.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 이렇게 목회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목회해라,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간증을 던지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목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면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눈물 없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목양할 수 없어요. 관리는 할 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은 안 됩니다. 목양은 영혼들을 만지는 작업인 거예요. 영혼들을 세워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목회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은.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겸손한데 비굴한 사람 있죠. 좀 이렇게 마음을 여세요. 겸손한데 비굴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겸손해 막. 근데 알고 보니까 비굴한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앞에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눈물과 겸손으로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8가지, 바울은 여기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8가지 장로들이요,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십시오 하면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좀 없고 또 관계가 좀 서툴러, 또 여기저기 좀 사고도 좀 쳐. 그래도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렇게 안 보이나 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그 자리에서, 늘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 보니까 음모와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음모와 시련.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도 이제 음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올 것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앞에 선 사람들은요, 음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THM 논문을 리더십에 대해 썼어요. 리더십에 대해 썼는데, 리더십에서 얘기할 때 공동체의 7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 하면요, 그 사람은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30%의 반대자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30%의 반대자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무심코 그들이 던지는 말에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음모와 시련이 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하면요, 음모가 오게 돼요. 막 시련이 막 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년들이랑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뭔가 좀 사역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 이상한 분위기 있다면서요. 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튀지 마. 다 가는 대로 흘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융통성이 없어. 이런 분위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분위기 없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 있나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서 교회에서 그런 게 문화가 돼서 견고한 스트롱홀즈가 돼서 견고하게 교회의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 감동받고 주님께 불 받은 사람들이 팍팍팍 튀어올라서 주님께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게 막 공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올드 와인스킨들이 뉴 와인스킨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새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의 영이에요. 바리새인 스피릿. 이거 있으면 주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스피릿, 종교의 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를 용납하시는 거야.
예, 아버지는 그냥 웰컴 하시는 거예요. 환영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서 뛰어놀아야죠.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셔야죠. 세상에서 치이고 또 다치고 부딪히고 깨지고 와서도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닦아줘야지.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모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할 때 음모 없이 시련 한번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상처받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상처가 밀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주님의 일하는데 상처받지 않고 사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상처 무지하게 받았어요. 우리 주님 가슴을 까서 보면요, 벌집일 거야, 벌집.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뒤통수 치고 가룟 유다 삥 뜯어가고 도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구멍 났는데 거기 또 막 이게 만져보기까지 하고 막 진짜네? 신기하네? 이런 짓 하고 있고 주님 가슴이 막 벌집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길 때는요, 상처받지 않고 사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 제 영적인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목회는 쉽고 가볍고 즐겁다. 저는 그 말 너무 재밌어. 나도 하면서도 이게 진짜 그런가? 나는 어렵고 죽겠고 힘든데 쉽고 가볍고 즐겁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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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쉽고 가볍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음모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시련이 없겠습니까? 세 번째,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방과 교육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교회 어른, 이 장로님은요 오늘날 장로님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도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존중받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교회 어른들도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방과 교육에 힘쓰라.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또 얘기하는 네 번째,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의 방문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방문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터부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남대 개척한 지 6개월 차 됐나요? 그때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저는 환상을 믿어요. 그리고 가끔 환상도 많이는 아닌데 가끔 환상을 보는데 예배하고 있는 그때 예배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중 예배였을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저희는 뭐 한남대 교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아주 작은 그런 공간인데 그 모습이 순간 대형 교회 모습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잘 지어진 대리석 건물이고 아주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환상 중에 그 느꼈어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저와 같이 양복을 입은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너무 어두워, 모습들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또 막 이 강대상 위에서 장로님들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막 올라와서 이 목사님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 회중들이 보였는데 회중들은 거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거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주님, 왜 교회 주님이 안 계시죠? 왜 주님이 지금 안 보이시고, 왜 이 강단의 중앙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힘들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왜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 그리고 왜 주님은 교회에 안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장면이 딱 보이면서 저 문 옆에 의자에 있는데 그 문 옆에 출입구 문 옆에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당당하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근심하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환상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걸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 저에게 보여주신 계시적인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요.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또 장로가 왕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아멘. 장로님 아멘. 돈 많은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멘. 아무도 없어 우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어요. 돈 많고 뭐 목사고 장로고 내가 교회 개척 멤버고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냥 확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주일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엎드리는 게 힘듭니까? 그냥 엎드리면 되는. 주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제가 섬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만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초대교회는 아주 와일드한 스피릿이었어요. 아까 예배할 때 누가 막 점프하더라고. 한번 뛰어봐. 나는 너의 점프력이 부러워. 해봐. 애 둘 낳아도 점프력은 죽지 않아. 뛰어. 이렇게 뛰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저게 교회에서 경박스럽게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당신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예성이 여기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규격할 수 없지만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 눈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왕이신 주님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이에요. 교파의 강건하심이 아니라, 교단의 강건하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건하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이요, 교회 리더십들이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도적인 권위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직관이라는 것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영적 직관. 따라하세요. 영적 직관. 영적인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번뜩 일 때가 있어요. 사도적인 사역자들 이것을 잡아요. 잡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을 순종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류해요. 이거 하면 너 안 된다. 이거 하면 너 안 돼.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네 인생 꼬인다. 좀 그런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잡는 거예요. 잡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성령님의 강건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면은 고난 받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권변합니다. 사명,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회한다. 저는 정말 생명 걸고 목회해요. 생명 걸고 저는 목회할 겁니다. 모가지 걸고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목회하셔야 돼요. 목회자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직분을 맡으신 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어디 가보면 사례비 10만 원 더 주면 교회를 옮기더라고. 사역자들이 10만 원 더 주면 사역자를 옮겨. 10만 원 더 얹어주면 또 옮겨.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 모든 것은 제가 우리 이번에 전지훈련 가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목회자가 깨어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생명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왜 성도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뻔히 보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계산적이야. 너무 논리적이야. 너무 보이는 길만 가려고 그래. 편한 길만 가려고 그래. 좁은 길 절대 안 가. 넓은 길만 가려고 그래. 화려한 길만 가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팀이라면 예배팀 이 1시간 섬기기 위해서 막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30분 예배하기 위해서 밑에서 1시간 정도 영적으로 준비 워밍업을 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 기도 한번 하시기 위해서, 대표 기도 맡은 사람들은 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덜렁덜렁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금식도 좀 하고 매일같이 이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저도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성취를 위하여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았다,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본당 청소를 맡았다, 작은 거다 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어제 전지훈련 갔다 온 다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청소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자리 다 누군가 닦았어요. 이 책 보는데 다 닦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한 두어 명이 닦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누군지 기억 못해요.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실. 형제 2명이었어요. 다 닦고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베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늘 깨어 있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야 되는 이유는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라. 직분자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지훈련 때 각 커뮤니티에 파더와 마더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각 커뮤니티의 부장 이게 아니라 남자 집사님은 파더, 여자 집사님은 마더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부장하면 왠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영적으로 돌보고 케어해 줄 수 있는 파더, 또 마더, 예배팀의 마더, 박미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박미경 집사님 마더, 중보팀의 마더 김숙경 권사님. 그러니까 중보팀 부장 이게 아니라 예배팀 부장이 아니라 마더, 파더. 20대 초반의 마더 박경호 집사님, 박마더. 20대 중반의 마더 이정숙 집사님, 마더. 인턴과 마리아의 파더 장인기 장로님. 30대의 파더 박종원 집사님. 여러분 좀 어감이 어때요? 좋지 않으세요? 부장하면 왠지 막 사역자들과 경쟁 구도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부담스럽고 막. 이게 아니라 함께 돌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기와 양떼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등 두드려주고 밥 같이 먹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세우셨는데 누가 세우셨는가? 성령께서 세우셨다. 우리 교회에서 세움받은 직분자들 마더와 파더는 황성은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황 목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세운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세울 때 그냥 세우겠습니까? 제 주변에 제가 사람 세울 때 그냥 세우겠어요? 아니요. 살펴보고 세웁니다. 제가 목회를요, 우리는 본질적인 목회를 추구하리라.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사도행적인 목회를 하리라 해서 6년 동안은 제가 장년들 와도 일거리를 안 줬어요.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안 줬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예배 좋으니까 말씀 좋으니까 은혜 받고 회복되고 막 이래요. 근데 일거리를 안 줬습니다. 왜?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 흔들릴까 봐. 장년들은 그게 있잖아. 드라이브하는 그 속성들. 은근히 드라이브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 그거 싫거든요. 나 그런 거 싫거든. 기도하고 감동 주시면 선포하고 교회가 쫙쫙 달려가야지. 은근히 막 드라이브하고 있어. 나 그런 거 싫거든. 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부교육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다. 한 번 목회하는데 생명 딱 걸고 모가지 딱 걸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달려갈 것이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안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이라고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너는 7주년이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더 큰 캐파를,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담임 목사의 드림팀을 세워라. 아멘. 그런 말씀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순종하기까지 힘들었어요.
제가 키우고 제가 10년, 15년 저와 함께 달려오던 저희 사역자들, 제 영적인 아들들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과 함께 달려가면 그냥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되죠. 또 밑에서 제가 키우는 인턴들 한 10명이 있고 막 팍팍팍 일어나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까? 되죠. 주님 제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챕터는 평신도들과 함께 뛰어야 된다 하더라. 너의 환상적인 드림팀을 평신도에서 뽑아내라. 아멘. 환상적인 드림팀이다. 너와 함께 생명을 걸고 뛸 수 있는 평신도 장년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일 것이다. 할렐루야. 늘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말씀하면서 자기와 양떼를 살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것에 충성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중간에 중도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셀리더를 한번 하기로 했으면요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어떤 마더와 파더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확한 주의 몸을 섬기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달려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성교하는 교회고 순종하는 교회고 감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보니까 너무 많이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들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흔드는 자는 저주받을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리라. 나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리라.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호하리라. 나는 우리 커뮤니티 사역자님을 보호하리라. 나는 우리 커뮤니티 마더와 파더를 보호하리라. 우리 마더와 파더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중보팀에게 늘 얘기하면 중보팀은 뭐하냐? 교회를 보호하는 거. 담임 목사 보호하는 거다. 보호하는 겁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 이 교회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자 29절 말씀 보니까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합니다.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수진이의 마음을 팍 흔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손톱으로 확 핥히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아파서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내 인생은 쓸모없나 봐. 나는 죽어야 되나 봐. 이런 참수하면 눌려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더와 파더가 수진이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가 필요한데 장로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빼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장로님이 세워진 목적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장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장로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빼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안 둘 겁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게 밥 먹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3년 동안 바울이 눈물로 목회했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내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아멘. 성령 사역도 좋아요. 기도 운동도 좋아요. 많은 사역도 좋아요. 우리가 많은 사역도 하고 사역도 좋아요. 아울리치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아요. 구제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사역 제가 마음 먹으면 진짜 막 할 수 있어요. 막 쓰러뜨릴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등 잡고 기도해줘요. 쓰러질까 봐. 처음에 쓰러질 때는 그냥 은근히 막 하면 확 쓰러지니까 국기전사 처음 만났을 때 사역가 하는데 키가 이렇게 큰데 손만 댔어. 근데 팍 쓰러지는 게 뒤에. 깜짝 놀랐어요. 기억나니? 네. 그냥 손만 대면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등 딱 잡고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르쳐요.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 발 벌리고 엉덩이 빼라. 그러면 안 넘어진다.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말씀이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도 열리기 원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기 원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 청년과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원해요.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베이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사역의 필드 가운데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흔들리고 또 낙심되기 시작할 때 사역을 하면서 그 노하우가 발견되어지고 은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러니까 혼적인 거 하지. 그러니까 치우치지.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견고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말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겨내는 것.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36, 37, 38절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았다.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8가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리더십 서밋, 리더십 집중 훈련 가운데 몇 가지 말했어요? 8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으로 준비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같이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입맞춤을 해요.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울면서 소리 내어서 울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거룩한 입맞춤. 바울 서신에 보면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이 모든 장에 다 나옵니다. 실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웰커밍 시간이 참 좋아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악수를 하고 형제들한테 좀 가능하면 허깅을 하려고 그래요. 입맞춤은 힘들어요 지금. 큰일 나. 입맞춤은 안 해. 근데 허깅은 좋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마음,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거잖아요. 막 경쟁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가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8가지 원리를 붙들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